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영적 나시린이 지켜야 할 바른 삶의 모습과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사사기 14장입니다. 그 중에 5절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어제 본문인 사사기 13장에서 우리는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는 증거이자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할 거룩의 의무와 책임이었습니다. 나시린으로 자신을 구별한 사람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므로 자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으므로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지켜야 했으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므로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외적인 표현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은 그렇게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이 된 삼손이 어릴 때 어떤 모습으로 자랐는지를 소개합니다. 성경은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며 자라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삼손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학자들은 이 말이 삼손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로서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행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흐른 후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사사기 14장에 기록된 사사 삼손의 모습은 바로 앞에 기록된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의 모습은 온데간데 찾아보기가 힘든 모습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 본문을 다루면서 사사 삼손이 자신의 정욕대로 행함으로써 무시한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4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로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고, 둘째로 삼손은 그의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셋째는 나시린의 규례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삼손은 왜 이렇게 사서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갑자기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사사기 14장의 공간적인 배경은 블레셋 땅인 딥나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이 사사기 14장 전체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성경은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딥나의 포도원이라는 단어입니다. 학자들은 이 5절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와서 딥나에 있는 포도원에까지 들어갔다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삼손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포도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3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단순히 포도주와 독주만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원까지 일부러 갔다면 거기서 삼손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포도주를 마시지는 않았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포도는 따먹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고 이렇게 자신의 정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된 이유는 바로 그가 가지 말아야 할 장소를 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가면 포도를 아무래도 따먹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포도를 따먹다 보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하나를 허용하면 결국 전부를 허용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삼손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심에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 힘을 나중에 어떻게 사용합니까? 19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문제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인 이유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분노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삼손은 무식하게 힘만 센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문학의 전문가들은 사사기 14장 14절에 나오는 삼손의 수수께끼는 히브리어로 구성된 일종의 워드플레이여서 블레셋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퀴즈를 풀 수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삼손이 얼마나 뛰어난 지식의 소유자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탁월한 지식을 삼손은 고작 자기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과 퀴즈놀이를 하는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그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와 재능을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용합니다. 오늘 사사기 14장에 기록된 삼손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풍속이 도대체 어느 민족의 풍속이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원래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은 신랑이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신랑인 삼손 가족이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부 집에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이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과 그의 아버지는 철저히 블레셋의 결혼 관습을 따라서 결혼식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이 블레셋의 풍속을 따라 결혼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과 30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방의 풍속을 따르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의 풍속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의 풍속을 따른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져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로 그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풍속을 행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더럽힌다는 것은 죄에 물든다는 의미입니다. 나시린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례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이 불경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패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과 같이 철저히 자기 만족과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지 말아야 할 장소를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고 철저히 자기 만족과 자기 감정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삼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귀한 도전과 경고의 메시지를 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풍속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은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내 의지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감정이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